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시련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전심 전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전쟁은 사라지고 환경 파괴도 멈추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관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개동교회를 허락하시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한 분 한 분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심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기 바라는 구원의 기도와 전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하시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436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소리가 작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좀 키워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까 그 중간에 끊어진 게 앞에서부터 끊어진 겁니까? 잠깐 끊어진 겁니까? 기도하는 부분 잠깐.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녹음이 된 게 끊어졌고 두 번째 녹음이 된 겁니다. 네, 두 번째. 아, 그러면 두 편이 된 거죠? 지금? 파일이 두 개고. 파일이 두 개가 된 거죠. 네, 알았습니다. 괜히 손을 대가지고. 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에 부분은 못 보시고 기도 우리 박윤정 원사님 기도 부분서부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지금 제가 멘트를 날린 겁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돌고 돌아가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 길을 찾아 똑바로 오르려다가 암벽과 빙벽을 만나 무리하게 직진하려 들다가는 비명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물도 돌아가며 길을 냅니다. 빠른 길을 찾다가 언덕에 막혔는데도 똑바로 가기만을 고집한다면 물은 쌓이게 되고 쌓인 물은 결국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이 언덕을 돌지 않고 언덕을 넘어간다면 언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언덕 너머에 사는 마을은 초토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과 바다를 향하는 강물은 돌고 돌아가야 합니다. 등산은 산을 오르는 것이지 산과 맞서 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물은 바다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지 억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데 기쁨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가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내려가는 그런 강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산을 오르는 사람과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도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아등바등 투정하며 오르는 삶이 아니라 돌고 돌아 올라가고 급하게 휘몰아치듯이 정력을 쏟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여유롭게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각각 인생이 지향하는 정상과 그 목표는 다르더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고 흐르고 또 흐르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던 바다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과 바다를 가려는 사람은 돌고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돌아가서도 막히면 잠시 쉬었다 가면 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돌고 도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정상은 없다고, 뭐하러 바다는 가느냐고, 바다로 내려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절망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바보처럼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오르고 흐르고 또 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단어로만 국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신령과 진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르고 또 오르고 흐르고 또 흐르는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바보처럼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뭐 이해가 안 돼도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잘 해석이 안 돼도 또 흐르다 보면 그 말씀이 와 닿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귀에 달든지 쓰든지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든지 즐겁게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읽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으로 죽으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시어 구원받아야 할 이 땅 모든 생명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정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우리 3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래서 글로바라 하는 사람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그의 아내가 사실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글로바는 여기 한번 딱 나오지만 글로바의 아내는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을 당시 곁에 있었던 세 명의 마리아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같이 있었던 마리아들인데, 그 마리아, 요 마리아 이 실명은 요한복음엔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름 나오지 않고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마리아는 공관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의 이름은 또 요한나 또 살로메 뭐 이렇게도 표현됩니다만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정확히 어머니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 이름은 나오지 않고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은 계속 막달라 마리아와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되는 장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도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장되어 있을 때도 글로바의 아내이자 요새의 어머니인 또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해서 글로바의 아내, 요새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글로바의 아내다. 이것이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맞다면, 그리고 그 글로바의 아내가 작은 야고보, 다시 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맞다면, 12사도 중에 그 어머니가 맞다면 이 글로바의 또 다른 이름은 알페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태의 이름을 마태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의 그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헬라어식의 어떤 그런 이름들이고,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정체를 지금 살피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글로바인데,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구구절절 글로바의 아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중요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중요한 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았을 때, 글로바와 같이 내려간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확률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엠마오로 가는 그림, 제 두 제자의 그림을 보던 남자 둘 옆에 예수님 서 있는 그림만 늘 봐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남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를 남성 중창으로만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남성 혼합으로 불러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혹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들, 또는 뭐 글로바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누군가의 아내도 그 자리에 넣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느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한 사람을 여성으로 그려놓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림이 있어요. 여성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 부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만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에 대한 믿음은 확신에 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증언을 들었는데도 확신에 서지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아직 확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은 저녁 식사 이후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자신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고 들려주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했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떼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자 가려졌던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주님. 그런데 동행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눈이 가려져 잘
보지 못하는 건 내 문제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그분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자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 정말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가장 전쟁 중에 태어난 고아들, 가장 비참한 삶의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누가 나의 아버지도 모르면서 태어난 정말 우리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호로 자식들, 그 호로 자식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소리를 오늘도 우리가 듣는다면 수많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임마누엘들이라면 그 임마누엘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병들어 삶에 지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성껏 도와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돕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주머니에 꺼내서 열심히 사십시오. 또 밥 한 그릇 따뜻한 드시고 식사하시면서 건강하세요. 그럼 내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가 저분을 돕고 또 내가 이분을 한 끼 대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이분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 것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대동교회가 교정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8절로 24절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시면 아주 그냥 그 한 사람이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동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자, 얼핏 보면 두 제자가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를 돕고 있어요. 돕고 있어. 아니 그걸 몰라요?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돌아가는데 그 사흘 만에 돌아가신 그 무덤을 찾아가면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 가서 봤는데도 빈 무덤만 보고 왔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런 설명을 잘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두 제자가 가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당신이 모릅니까? 하고 예수님께 막 설명,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두 제자가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든지 그 모습이 얼마나 코믹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자기 얘기를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예수님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도와주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제자를 지금 돕고 있는 중이지, 깨우쳐주고 있는 중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는 자신이 돕고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교회가, 사실은 나의 도움을 받는 그 이웃들이 나를 돕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은 당연히 뜨거워져야 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먹을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며 자기 몸을 나누어 줄 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줬던 그 행위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절망을 가슴에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백투의 제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의 이성과 지성과 또 감성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은 이현주 우리 예전에 감리교 목사님이셨지만 이제 은퇴도 하시고 해서 또 우리가 어린이 동화 작가로 잘 알려주신
이현주 목사님이 썼던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 한 편인데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린 싹으로 터져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선 뻗어 어둠 헤치고 내려만 갔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와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만 했다.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네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네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지난 96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우고 또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속회와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청년의 교회학교, 아동부서부터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의 그리고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성계 종로지방 개석회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해명교에서 있습니다. 여성계 회원도 참여해 주시고요. 또 북한외부 감리교 연합 기도회 모임에서 통일선교학당을 5월 9일부터 진행하는데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반을 보조해 드리고 또 저도 여기 또 참석해서 같이 다닐 테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셔도 좋겠습니다.
뭐 지금 6기인데 저는 1기서부터 5기까지를 다 다녔습니다만 가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 5월 7일 또 어버이 주일은 5월 14일 주일. 어버이 주일 때는 사회봉사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봉사부는 우리 김경수 권사님 맡아주셨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오는 마지막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